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강한 존재요,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의 단호한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대한 저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이해요, 해석입니다. 물론 하나도 틀리지 않은 얘기죠. 적절한 동기부여와 그에 합당한 뒷받침, 개인의 노력과 또 성실과 인내가 수반이 된다면 인간은 자신이 가진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 뜻하는 모든 것들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 인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완전할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불안을 최대한 떨쳐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불안을 떨쳐내는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자신, 인간의 존재 자체를 완전하게 하는 그 일은 포기를 하고요, 이제 자신의 주변 환경과 상황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존재가 자기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을 완전하게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역시 불가능합니다. 결국 불완전한 인간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불안이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감정을 결코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지요? 우리 인간들은 이 불가능한 미션을 평생 죽도록 수행하다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였던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는 용어로 정의했습니다. 그가 말한 인간의 한계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명예와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식들을 아무리 잘 길러내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높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만사가 다 형통한 듯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다음과 같은 한계 상황에 반드시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고독입니다. 인간의 외로움과 고뇌입니다. 마음의 갈등과 고통입니다. 죄책감과 후회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깊고 치명적인 수렁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수렁일까요?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얻고 누리면 나의 인생이 점점 더 당연히 행복해지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감기에만 걸려도, 그저 배탈만 나도,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에만 찔려도 우리 사람은 곧 무력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강한 자라 할지라도 마치 질그릇과 같이 어느 순간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3년 목회하는 동안 셀 수도 없이 중환자실,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다녔습니다. 이런 극한 삶의 현장에서 제가 수많은 죽음들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그 죽음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뼈저리게 실감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분당, 목동, 서초에서 전임 사역을 했는데요, 그 지역들은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경제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분들이 살면서 겪는 고통과 아픔, 불안과 염려는 여타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는 동네가 다르고 경험하는 문화와 환경은 좀 다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음속 풍경과 사정은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여러분, 돈이나 명예로 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 야스퍼스가 지적한 것처럼 부유하든 가난하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빈부격차,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외로움에 빠지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이 인간의 한계 상황들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이와 같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는 남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원이 3개가 보이실 텐데요, 제일 위쪽의 붉은 원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가운데는 아람 왕국, 아래에 있는 초록색 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 바로 이쪽에 보면 아람 왕국이 있는데요, 이 아람 왕국은 항상 북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아람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죠.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최고의 번영과 풍요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곧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던 그때 진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가장 부강하고 가장 풍요했던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에 과연 도대체 어떤 위기가 찾아온 것일까요? 유례 없는 번영의 시대,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사치와 향락, 동족 간의 갈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 가장 더럽고 추한 우상숭배와 불신앙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아모스를 통하여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기를 외치셨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끈질기게 그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윤택했고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나와 내 가정이 이렇게 지금 풍요로운데 어떻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다 하는가? 이에 하나님께서는 거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모스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큰 기근을, 가뭄을 주셔서 먹을 것이 뚝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다고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뜻을 끈질기게 전하셨습니다. 비를 멈추게 하고 온 곡식이 마르게 하고 수많은 메뚜기로 하여금 동산과 포도원을 갉아먹게 하고 전염병을 보내고 외적으로 침략하게 하시고 큰 지진이 그 땅에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모스 4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무려 5번이나 반복해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사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 짧은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강팍한지 아십니까? 건강하고 풍요로울 때는 나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의 때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있다면 법 없이도 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토록 병들게 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느냐며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있죠. 어떤 분들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아래 위로 훑어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형편이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고 돈도 없어 보이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지요. 당신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 해줬습니까? 나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당신이나 잘 믿고 천국을 가든지 복을 받든지 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나는 안 믿겠다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기 전에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그 마지막 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셨는데 어르신 아픈 곳 나으시고 꼭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지만 어르신 저는 그 무엇보다 어르신이 천국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예수님을 믿겠다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든지 예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단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딱 한 분의 어르신 말고는 그 짧은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는 복음에 대해서 그저 예라고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끝까지 그 입을 굳게 다무셨던 대다수 어르신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학에서는 인간이 자신들에게 닥친 한계 상황 때문에 신들을 찾는다 이렇게 주장하죠.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를 인간이 가진 유한성에서 찾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한계 상황을 만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면 비로소 절대자를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정말 있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필요해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그럴싸하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저 우리 인생에 찾아온 한계 상황 때문입니까? 단지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 때문입니까? 무엇인가 한계가 느껴지고 문제가 생기니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만이 유일한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 반드시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저 내게 닥친 고난과 한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애가를 부릅니다. 아모스 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픔의 노래인 애가를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던 바로 그때, 인간적으로는 가장 생명력이 있어 보였던 바로 그때,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곡을 합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곡을 하죠.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곡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아직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곡을 하면 그 사람은 멀쩡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큰 번영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가 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비록 살아있으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북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 여전히 변함없이 끈질기게 외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발 좀 돌아와서 죽는 인생 되지 말고 사는 인생이 되라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부자 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출세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생명을 주는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요,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만큼 다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수의를 입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걸치고 가는 그 수의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의에는 여러분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생전에 소유했던 그 무엇도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있죠.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은 타계하기 한 달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불신자로 살았던 그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그였지만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가졌던 질문은 결국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로 명예를 얻게 하는 소식입니까? 우리로 건강과 즐거움을 주는 소식입니까? 세상에서 만난 문제 해결을 주는 그런 소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철저히 생명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무엇인가가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진짜 복음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천국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평생을 통해 주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